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품 안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른 아침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놀라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확인하며 날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베푸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 곳곳에서 새 사람의 능력과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굳게 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방식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좇아 성령을 힘입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또 한국 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조국 교회마다 회복의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월 27일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진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회복을 위해 앞장서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새로운 관점과 전망으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유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을 대어본즉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주시고 또 말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먹을 것에 대해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되었죠. 어제 본문에서 말하듯이 그들은 애굽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에게 자신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요, 진짜 바늘하나 꽂을 자리 없을 만큼
완고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신앙을 지금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보이시는 하나님의 반응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영광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원초적인 필요 때문에 원망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이 아우성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0절 보십시오. 광야를 바라보니,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광야에서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필요에 민감해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어디에서부터 보여주셨습니까? 광야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결코 신앙의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나중에 민수기 1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기며 고기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원망의 상태가 결코 좋은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유념해야 됩니다. 원망은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반드시 병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광야 초입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들의 원망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원망을 처음부터 엄격하게 다루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원초적인 필요,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아우성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거나 꾸짖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을 주님께서 친히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원초적인 필요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역시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원망의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환경이 조금만 좋지 않아져도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하필 이런 일들이고 왜 하필 나여야 됩니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그 원망과 아우성을 들으시고 더 나아가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쉽게 꾸짖지 않으시고 또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두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고난 속에 있을 때, 또 원망의 자리에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으시고 자비롭고 인자하심으로 먼저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해결책을 주십니까?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13절에 보시면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아침에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생긴 만나라는 것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만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아침마다 주셨고요,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그러니까 약 2.3리터 정도라고 그래요, 한 오멜씩 가져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셨죠.
이 공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매일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유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참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요, 개인별 식량의 양을 정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날 먹을 것만 딱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먹을 걸 주지 않으시면요, 그들은 그 다음날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두신 것이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진짜 매일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힘들 때만 몰아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믿음을 그렇게 배워나갔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단지 관념적인 문제도 아니었고요, 감정적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실제적인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하루 양식을 주지 않으시면 굶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처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생생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매일 당연하게 먹는 밥 한 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면 먹을 수 없다는 사실, 한 줌의 숨결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인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자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엄히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 먹을 것만 취하라는 거예요. 물론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까 다음 날 것까지 취할 수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딱 먹을 양만 취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시고요, 남겨두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면 벌레가 생겨서 냄새나서 못 먹게 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대비하는 삶을 꼭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만나를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양식을 남겨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자족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의 유통기한은요, 하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것을 가르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의 두려움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염려하게 만듭니다. 내일 혹시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져서 내 인생이 갑자기 망하면 어떻게 되지? 잘 진행되는 사업상의 거래라든가 또 내 자녀들의 인생이라든가 또 내 삶이 미래에 뭉개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들을 늘 하고 살다 보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의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이 내일도 먹이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반드시 내일도 만나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족하며 살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좋은 믿음의 태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또 맛보고 또 내일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현실적인 필요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삶의 조건과 환경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를 먹이신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매일매일 순간순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주의 진리의 말씀의 방침대로 뜻대로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10월 27일 날 있을 연합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악법 저지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데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교회가 더욱더 세상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나라의 민족의 평안과 안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무너져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없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온전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매일같이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를 먹이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쫓아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 주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10월 27일 날 있을 연합집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연합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법 저지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에 세상을 섬기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하나님 품고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